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제 이후로 이제 신명기서가 마쳐지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총 34장까지의 말씀, 맨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쭉 본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이제 120세의 나이를 끝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그로 하여금 그 다음 지도자를 삼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 모세로부터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이 약속은 그래서 그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당대에 오지 아니하므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그 다음 사도들, 그 다음 사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서 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바로 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맨 마지막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에 사람이 계속 이어와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전 사람이 잘 나에게 바톤을 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00m 개주할 때 4명이 100m씩 한 바퀴씩 돌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잘 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맨 마지막 주자에게 딱 줬을 때 골인 라인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 뛰어서 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잘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많은 약속들, 그것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나의 당대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어주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넘겨주는 것.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어져 가게 할 때 누가 그 약속을 이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이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에 보면은 여호수아, 제목에서도 여호수아라고 했지만 모세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이 두 사람의 종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내 종이다, 그는 나의 종이라 하면서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보는 사람,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다 수행하고 그러셨죠. 여러분, 어떠한 명령이나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때는 누구에게 시켜야 됩니까? 자기 종에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누구에게 시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너는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와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면서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야 네가 가서 데려와.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누구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친밀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죠. 허절부리한 일, 아무 일이나 뭐 하는 거는 이 사람도 해도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돼요. 저희 가서 청소해라, 뭐 여기서 뭐 해라, 뭐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은 그냥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 꼭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중요한 그 일들은요, 첫 번째로는 이 나와 친밀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해달라, 이 일을 좀 해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엘리에셀을 대단히 자기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낳은 뒤에는 바로 이삭의 아내를 삼을 사람을 자기에게 친밀한 종을 통해서 너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해와라.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내 종이야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친밀한 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할 하나님의 종, 다음 종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진 사람이냐? 저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야. bond servant죠. 일종의.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의 수종을 들는 사람. 모세 곁에서 모세의 필요한 때마다 옆에서 늘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던 그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는 바깥에서 기다려줬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그 지도력을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으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종은 친밀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서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십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있고 이제 그룹장들이 뽑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룹장이어야 됩니까? 친밀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목회자와 친밀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만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팀장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도 친밀해야 되고 성도들과도 친밀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과 함께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특별히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달라지면 안 되죠. 기도하는 모임에, 기도하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고, 말씀 공부할 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함께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서서 앞에 나아가서 일할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 교통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대면이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모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를 늘 친근히 대하며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영성,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청년 여호수아 막 해가지고요, 여호수아를 항상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 하면은요, 청년 다니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로부터 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이양받을 때, 그때가 나이가 한 몇 살 됐을까요? 40세? 50세? 60세? 지금 이 40년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한 거가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정탐도 했잖아요. 40년 전에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자기의 그 종족 대표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종족의 대표로 뽑힐 정도의 나이면은 10대는 아니겠죠? 자기의 종족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었으니까. 20대였겠습니까? 20대도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할 나이는 3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원칙적으로 30세가 돼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몇 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까? 30세에 시작이 됩니다. 30세에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인가? 그때의 나이가 추정치로 55세입니다. 55세. 그때 55세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 흘렀어요? 거의 40년 흘렸습니다. 40년 흘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38년 6개월이 흐른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120세에 모세가 기운이 지나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나이가 93세. 우리 오설성 집사님 아버님보다 살짝 젊습니다. 네, 예, 93세예요. 93세에 이 나이에 모세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싸움터로 나아가야 돼요. 모세는 나이가 120대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지도력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여기까지야. 너가 여기까지 해라. 모세는 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라. 근데 이유가 뭐였었죠? 너가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어떠한 그 영적인 실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실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20세 먹은 할아버지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전쟁 지휘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맨 앞에서 전쟁 지휘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가 여러분 120세의 노령을 그 많은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죠. 그것도 전쟁터가 있을 때마다 늘 지휘관들하고 얘기해야 되죠. 전쟁 계획과 작전 계획을 짜고 또 모세는 또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세 12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얼만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수행을 그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야 이제는 너가 거기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 쉬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몸도 쉬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가 93세. 93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늘날로는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120세, 요 정도 이 어간 저거 130, 140까지도 막 살았으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가고 하나님의 친밀한 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뭐 하는 것까지 나가냐면은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 나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부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땅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 아이성을 땅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부지방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을 딱 갈라놔 버려요. 가나안 땅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게 그 중부지방을 땅 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또 북쪽 지역도 정복하고 그래서 중앙을 잘라놓고서 아래 위를 쳐서 정복합니다. 그게 12장까지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복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을 하는 완벽하게 정복은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서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야라고 할 정도로 정복할 수 있었던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아직 미정복한 종족이나 그런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눴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줍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쫙 이게 줍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주면서 이제 이 제비 뽑아서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 지역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이제 정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요.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족속별로 싸울 수 있도록 그 기간,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분배하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까지 이르는 기간이 총 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총 나이가 몇 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93세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110세까지 여호수아가 약 16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고기가 반으로, 그 황소를 가지고 반으로 쫙 짜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땅 가나안 지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터인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가 너의 경계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인데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4대를 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조그마한 지역을 얻어서 살다가 이 심각한 기근에 의해서 그들이 어디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끝마무리에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죠. 조선시대에서 이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딱 들어가듯이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전 왕조에서 이 공신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갑자기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노예가 되어서 새로운 왕조에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명분이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거는 그들의 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고통스럽다고 했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되는 것이면 만족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면은 거기에 기반도 있고 어떤 역사적 전통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더 어려운 방법입니까? 그 민족 전체가 그 이집트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다른 땅도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에돔을 정복할 수도 있고 모압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여러 땅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 모압 백성들이 있었던 땅도 괜찮은 땅인데 굳이 거기를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꼭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을 때에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약속 주셨어. 그런데 여기서 아마 편하게 살 때에는 그 요셉이 섬기던 왕조가 있었을 때는 꽤 괜찮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성공했고 정치계에 진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의 족속으로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데, 글쎄 왕조가 바뀐 바람에 있는 재산 다 날리기도 하고 정치계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 멀리 유배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랬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이 우리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굳이 떠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은, 비록 왕조가 바뀌었지만 뭐 아직은 저 어디에 도망가 가지고 그냥 신분 세탁해 가지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내 약속을 이루겠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때에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님이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사람들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과 교회를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외치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회복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환영할 것인가? 바로 교회가 환영할 것이고, 그때 교회가 있을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한 약속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들, 그리고 속사도들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일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이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좀 갈등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40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상황이 좋아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도 했고, 어쨌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민족과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살짝 변형된 게 호세아,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식으로 이름이 바뀐 게 뭡니까? 바로 예수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수아는 그리스 말로 예수예요. 예수. 굉장히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라 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는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에 그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 그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심판자로 다시 재림한다. 이 전체가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을 쫙 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서 이제 너가 정복할 땅이 있다. 거기는 너의 기업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가 정복할 땅이 있다 하고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분배까지 한 다음에 110세에 여호수아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이 예수님의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다 멸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지만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이 다 정복하셨고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 우리에게 주신 콜링,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이거는 너의 권리다. 내가 별로 한 거 없지만 주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기고 내가 분배받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싸워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해야 할 게 있어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싸움을 통해 항상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여호수아의 말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까? 백성들, 종족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여기를 이루어줬다.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했다. 이제 너희에게 분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거 너희들 차지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거기 빚고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뭐 하라고요? 너희들 마음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두 번째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그들과의 언약의 기초. 그들에게 땅을 주는 이유 바로 율법이 곧 땅이에요. 율법이 곧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로 그 땅을 얻게 하고 이기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앞에 평탄한 길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기초. 왜 묵상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도 은혜를 받고 나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서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 중에 묵상하는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여호수아, 그 소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봐라. 뭐라고 하셨나? 너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 승리를 위한 묵상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약속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나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기초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감동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갈 때, 묵상하는 사람이 불평할 수 없겠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